우리는 24장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악인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악을 품고 악을 행하는 악한 자아도 악인이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무시한 채 인간의 선을 품고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선을 행하는 선한 자아도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악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또 의인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예표, 그림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의인이란 결국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시며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열매와 하나님의 기쁨, 새 포도주를 드리는 포도원이기도 하며 그러한 집과 포도원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다라고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잠언 25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또 새로운 한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잠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제적인 지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들에 대한 말씀이고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거기까지는 그 실제적인 지혜, 특별히 솔로몬에 의하여서 기록된 375어구의 실제적인 지혜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22장 17절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24장까지는 익명의 지혜자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익명의 지혜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잠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은 또다시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었어요. 375.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솔로몬 1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간에는 익명의 지혜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또 잠언들을 살펴봤는데 25장부터 또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특별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에 의하여 수집된 솔로몬의 잠언, 그러니까 솔로몬의 2집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솔로몬의 잠언 2집의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떠한 분이며 왕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왕에 대한 교훈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하여 편집된 솔로몬 2집에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닫았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던 사람이요. 폐지되고 무너졌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왕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에 의하여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왕, 그 왕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수집한 이 솔로몬의 잠언은 사실 200년 전에 솔로몬이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200여 년 전에 솔로몬이 직접 기록하면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왕, 이 왕은 누구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높은 마음을 가진 왕,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솔로몬 잠언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하시는지, 그분의 일은 어떠한 것인지, 왕에 대한 일,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진정한 왕 예수님은 바로 진리를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성부 하나님과 비교해서 성자 예수님, 그러니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일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화, 성부 하나님의 영화는 숨기는 것이 영화래요. 여기서는 감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밀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비롭다는 뜻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분은 신비로우신 분이고 불가해하신 분이라서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고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요, 창조를 계획하셨고 창조를 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그 창조의 목적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 창조의 원인, 그리고 그 창조하는 도구, 그리고 그 창조의 원리도 사실 우리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조, 피조물을 보면서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며 누구에 의해 생긴 것이며 무슨 원리에 의해서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감추시는 분이시고 신비롭게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피조물 가운데 이것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겨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 피조세계 전체가, 온 우주와 그리고 이 피조세계 전체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사실 이것을 작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에 대하여서 그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피조 세계 전체에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작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뜻을 몰라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일어나고 저 나라는 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저것은 창조되었고 이것은 또 여기에 있는지, 그의 작정에 대하여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피조 세계 안에는 인격적, 도덕적 피조물들이 있어요. 천사라든지 특별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정도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정, 그리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어떤 길, 이걸 섭리라고 하죠. 우리는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실 건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거를 이루실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예정된, 특별히 버림받고 또한 지옥이 예정된 사람도 있지만 천국으로 가기로 예정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괜히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것을 따먹도록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지은 피조물이, 죄지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 구원의 방식이라든지 구원의 도구라든지 구원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작정과 예정의 끝, 그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의 최후에 대해서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2절을 다시 보시면 또 그 성부 하나님은 가르쳤지만 왕의 영화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살피는 것. 여기서 살핀다라는 것은 이렇게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드러내는 것, 확실하게 보고 그것을 계시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있지만, 그러나 그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말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그 왕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분은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분은 로고스다, 계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가려진 모든 것들을 그분만이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단순한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진리란 사실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왕은 이 모든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과 이 땅에 관한 모든 진리들을 그분이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가려졌던 것을 그분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압니다. 이 땅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창조의 도구가 바로 말씀이신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창조의 원리도
성령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과학이나 의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들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작정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작정된 대로 하나도 오차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심으로, 그리고 이 피조물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에겐 구원이 없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그 얼마는 구원이 있다라는 예정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끝까지 버림받을 것이라는 예정에 대하여, 이 이중 예정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구원,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메시아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원시급 복음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와 절기와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분이 드러내시고,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분이 드러내셨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분은 역사라는 일반 인류 은총을 통하여서 그분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며,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려져 있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면서, 그 왕은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리고 200여 년 전에 솔로몬이,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바로 예수님은 공의를 실행하신다.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 아주 강한 명령이 드러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왕 앞에서라고 말하면서 왕 앞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강한 명령이 따르고 있는데, 은을 찌꺼기에서 제해야지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왕 앞에서 5절은 뭐하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를 제함으로써 악을 제거하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또 왕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괜히 자기가 높은 자리 갔다가 이리로 내려오라라는 말 듣는 것보다 저 밑에 있다가 올라오세요라고 말을 듣는 게 훨씬 낫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왕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고 왕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는 말씀을 왕에 관한 교훈과 함께 우리에게 먼저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수많은 잠언들 중에 왕에 대한 잠언을 말하면서 이렇게 왕 앞에서 이러하지 말라, 악을 제거하고 교만을 제거해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그리고 교만에 대하여 반드시 공의롭게 실행하시고 공의를 실천하시고 정의를 실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 선조 때부터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왕위에 있는 동안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히스기야 때에 열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큰 충격이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남유다보다 훨씬 강하고 그 성장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나 남유다나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악을 제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은 체함에 자기를 높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지우시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가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가 본 것은, 그리고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진 애굽도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람도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남유다를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그러니 아수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를 실행하신다라는 것도 보았어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왕은 공의를 실행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86년, 587년경에 남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하여 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국력이 약했거나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었어요. 공의의 실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을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로마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왕은 이 땅에서 온 우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공의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에게 실행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실행되어져야 될 공의를 자기 자신에게 실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분은 이제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공의를 실행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걸 최후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그분은 여전히 공의로 심판하고 계시고 실현하고 계시고 마지막 공의를 실행하시는, 그분은 처음부터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진리를 드러내시고 공의를 실현시키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세가 지나고 난 이후에 신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고 신이 인간에 대한 기대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저버린 듯한 그런 시대 속에서 르네상스를 지나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주권이 신에게 있고 그리고 그 신이 임명한 왕에 의하여 통치받던 나라를 버리고 우리는 이제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도 그가 가진 한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에게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국민에 의하여, 신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그리고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의하여 국민이 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법이 있지만 그런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바로 신이 통치하시고 그 신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그 왕은 진리로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왕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이 너무 익숙해서
마치 하나님과 내가 주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뭔가 토를 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권력에서 끌어내릴 수 있거나 그가 정한 법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하늘 왕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왕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진리를 계시하시고 진리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국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두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밝고 그분의 진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불의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이 모든 세계를 공의로 통치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